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이집트의 압제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온갖 괴로움에서 번번이 건져준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려고 한다. 이제 너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이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얻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문별로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줄지어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줄지어 나오게 하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마드리 가문을 줄지어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름이 뽑혔다. 그들이 사울을 찾으러 갔지만 그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가 이 근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저기 짐더미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섰는데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이나 더 컸다. 이윽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잘 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온 나라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질렀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국에 관한 여러 규정과 법규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책에 모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울과 함께한 진실하고 용감한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자리를 뜨면서 투덜거렸다. 구원할 자라고? 웃기지 마라. 그들은 사울을 업신여겨 축하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사무엘과 사울의 첫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있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과 관련된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세요. 사무엘은 사울을 식사에 초대하고 그 다음날 사환을 앞서 보내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봅시다. 주일은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먼저는 암나귀에 관한 일을 알려줄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 다음으로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것. 마지막으로는요, 선지자 무리를 만나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이러한 표적을 체험한 사울은요, 숙부가 질문을 하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말하지만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일에 대해서는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어 사무엘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울처럼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부터 19절, 여호와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미스바는요,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파생된 말로서 파수대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스바는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집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이요,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미스바에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왕을 성출하는 이러한 일은요, 종교적인 일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며 이러한 왕을 뽑는 일은 정치적인 일이기에 앞서서 종교적인 일로서 다른 열국들처럼 이스라엘의 그러한 왕도 이제는 선출되지만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출된 왕이고 세속적인 왕과는 구별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왕이지만 이 왕은 세상의 왕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무엘은요, 제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야, 우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셨던 이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거부하고 왕 세우기를 요청하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20절부터 24절, 제비를 뽑아 선출된 사울의 외모를 보고 만족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를 통해서요, 왕 선출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주 사용된 수단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 가족별로 나오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베냐민 지파가 선출되었고 그 다음에는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돼요. 여기서 마드리라는 이러한 것은요, 비가 내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여호와의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처럼 그들을 적셔줄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은 진더미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으므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물어서 진 보따리 사이에 숨은 사울을 데리고 나와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뱃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왕은요, 이방 국가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나은 신체 조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았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에 이와 같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사울의 외모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이 내면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 또한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육적인 관점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25절부터 27절.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향한 상반된 반응과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후에 사울에 대한 백성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음을 확신하고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27절과 같이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이 사울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거룩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는요, 성경에서 술에 취한 여자 혹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와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는 자들을 나타낼 때도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사울은요, 가장 작은 지파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의 출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가 되겠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였어요. 그들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고 그들의 출생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이 어떠한 자들인지 어떠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사울의 배경과 출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지파, 별 볼 일 없는 자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불만을 토로한 자들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세했던 유다 혹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은 잘났고 자신들은 부유하고 자신들은 힘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 사울은 보잘것없어 보여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혹시 우리도 이러한 기준으로 삶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바라보면서요,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출신과 그리고 배경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반응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잠잠했다라는 이 잠잠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벙어리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뜻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할 수 있었느냐? 메시지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요,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즉, 이가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증명하듯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요, 그의 마음이 변민하였다, 번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의식되어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한마디가 비수에 꽂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그런 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출신, 우리의 삶의 배경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 배경 때문에 마음이 좌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출신 그리고 우리의 배경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